이제 예수께서 70인을 제자로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사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이렇게 지금 저변화되어 있고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거짓없을 만큼, 하지만 제자 훈련이 거의 성경 공부에 많이 치중이 되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물론 훌륭하고 잘 해왔지만 그 순장을 세우는데 주로 그 내용이 성경 공부하는 곳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은 성도들이 머리가 많이 커진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랑의 교회 정도 순장이 되면 웬만한 교회 교육자들 이렇게 깔아볼 아마 이제 그 정도가 된다고 하죠.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방식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언제 그렇게 성경 공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곁에서 들었죠. 직접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신 것보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죠.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배우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고 배우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제자들을 70인을 이제 따로 세워서 우리 앞에 제자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70인을 이렇게 따로 세워서 이제 현장에 또 보내시는, 이것도 훈련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세웠다. 이 말은 왜 따로라고 하는, 다른 그런 말이죠. 12제자와 다른 70명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작도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갈 곳은 많은데 주님 혼자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워 그들을 파송하는 방식입니다. 그 수제자들 3명, 12명,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는 이제 70명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각각 다른 곳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동네마다 보내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듯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친히 가시려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실 곳인데 주님이 여기 다 못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하여 세워서 파송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홀로 일하시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넓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요지는 그래요. 이 대목에서 추수할 것은 많다, 갈 곳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 곳이 많습니다. 전 성도교회가 갈 곳이 많아요. 나가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곳이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 심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일꾼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제자의 특징에 대해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내용 가지고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성경 다 피셨어요? 네, 피시고. 아이고, 대답도 잘하시고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3절 읽어봐요. 시작. 갈지어다. 네, 여기 갈지어다 명령을 하세요. 가라.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아요. 세상에. 그냥 양도 아니에요. 애미양, 애비양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 잡혀 먹어 죽어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갈게. 여러분, 엄마 아빠 그런 심정 아닙니까? 이 주님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아,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가라 하실 때는 보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거기서도 이리 가운데서도 너희가 사명 다할 때까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갖지 말라 그래요.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 돈주머니, 배낭, 신발 갖지 말라. 마태복음엔 여러 가지 항목이 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유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로 가는데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세요. 이들은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불러서 일을 부리면 그 사람들은 돈은 어디서 지출이 돼요? 주인이 주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 추수하러 갈 때 그 공급처는 하나님이고 보호자도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서 믿고 가는 사람들, 이게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증거를 볼게요. 우리 앞에 9장 읽지는 않았지만 9장 46절부터 4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렇게 한 장 넘기면 나옵니다. 9장 46절부터 48절. 누가 크냐?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 주님은 누가 크다고 하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럼 예수를 누가 영접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이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한시도 부모 곁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어린이는 어릴수록 그래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반대로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지옥 백성이에요. 누가 크냐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주체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스스로 높아져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큽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작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에선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주님만을 의존하는 그가 큰 자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가 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제자예요. 그 밑에 증거를 하나 더 볼게요. 같은 장 51절에서 56절을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주님이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이들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누구 손에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12절 이하에 그 멸망받을 동네의 명단이 나와요. 죽은 자들의 도시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분에 차올라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이에요. 세상 힘 가진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 뺀 것도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그 밑에 9장 57절 이하에 3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어떤 사람 주님 따르려고 하니까 뭐라 하세요?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요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럴 것이다. 왜요? 거처도 없어요. 그런데 보장이 있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뭐라 그러세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너는 제자는 산 자예요. 죽은 자.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 가진 자, 산 자, 주님의 제자예요. 죽은 자를 떠나서 그냥 두고 그들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본토 떠나라. 왜? 거기 갈대아우르는 죽은 자들의 성이니까. 본토 떠나고, 두 번째 친척 떠나고, 세 번째 아비를 떠나고, 아버지 죽은 자들을 떠나서 너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아라. 11장에 누구 나옵니까?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를 힘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 너는 죽은 자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오늘 말씀에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는데요. 뭐 먹고 삽니까?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하나만 더 봐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 세 번째 제자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멘트를 제가 들어보니까 영가족 이런 표현 잘 쓰시더라고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 맞습니까? 영가족이 여러분 가족이에요.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이제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영가족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7절과 8절 보세요. 10장 7절과 8절. 여기 제자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요. 주는 것을 뭐하고? 그 집에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인사해요. 우리 안 읽었죠?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거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에요. 가서 인사하라는 말이에요. 샬롬. 제자들이 가서 평안을 전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집이 영접하는 집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이 영접하는 집에 평안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뭐 하라는 거? 7절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방식으로 제자들이 필요가 채워지지만 이것은 교제를 의미해요. 또한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뭐하고? 먹고. 왜 이렇게 먹는 얘기합니까? 물론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다 놓고 가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라. 이건 교제. 누가 교제합니까?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앞에 보면서, 계시록 3장 앞에 좀 띄워주시면 여기는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했어요. 왠 줄 아세요? 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우리는 가진 게 많다. 그런데 실상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면 가진 만큼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실상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자라는 말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부자라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어요. 눈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부요하게 다시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은 뭘 말합니까? 말 그대로 연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셔서 불 가운데서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여 그들에게 있는 이 찌꺼기가 다 불태워서 없어지고 예수만 딱 남도록
그때 그들을 다시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주님이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상태예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가 입고 있는 그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이 흰 옷으로. 예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는 것 같으나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본다고 하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죠. 예수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 이게 보는 자와 못 보는 자를 가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자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봤어요. 그건 소경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괴수요. 이 죄인 괴수를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보는 자예요.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치료하고 봐라. 실상은 알고 봤더니 너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한 자구나.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모아노니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제서야 비로소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20절 같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거 많으면 그게 부유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게 돼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세계에서 11위, 10위 그렇잖아요. GDP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예수 믿는 거의 믿지를 않아요. 전도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헐벗은 자란 말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이렇게 주님을 의존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더욱더 우리 교회도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우리 교세가 얼마다, 우리 교회 몇만 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다 허세라 그러는 거야. 허세.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 보고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교회가 부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게 없어도 오히려 주님 뭐라 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고 가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제자예요. 성도교회가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천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고 중북 동로에서 장자교회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부탁하여 주신 그 사역을 해내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 계시면 돼요. 있는 거 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까지 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워서 그들을 각처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니까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12절부터 이런 동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도시들이 세상에서는 가버나움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 대도시, 부산 이런 데예요. 그러나 그 도시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주님 믿지 않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러 뭐라고 하냐면 죽은 도시라고 하는 거. 죽은 도시, 죽은 거울. 뭐라 그래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는요,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 음부예요. 하데스.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 갈대아우로 바로 이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천은 산자들의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제천에 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제천에 성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시화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교회가 또 각 목사님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에 충실하시면 저는 성시화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 뭐 연합활동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오히려 나눴어요.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각자에게 할당된 그 지역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역마다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너무 뭐가 많아요. 무슨 모임, 무슨 모임. 아니, 제천 조그만 데서 세기도 셀 수는 있겠지. 너무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다 쫓아다니면 목회 언제 합니까? 성도들을 언제 설교 준비해서, 언제 말씀 준비해서, 언제 먹입니까? 그래가지고 제천이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얻어야 복음화가 되지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다른 짓 하고 다니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거고, 그러면 성시화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모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말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모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양떼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각자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성시화가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 도시가 산자의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 제천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제천 땅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부탁하신 이 사명 감당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 놓고 갈지어다.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어도 갑시다. 주님 의지하고 갑시다. 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추수하는 주인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정신과 믿음으로 무장한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